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불편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두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는 한때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성문에 앉는다는 표현은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이 열리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청 앞 광장, 국회의사당, 대법원이 합쳐진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롯은 그곳에 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소돔의 유력 인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졌고 롯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사랑하는 아내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어제까지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살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빈손으로 산속 동굴에 있는 겁니다. 통장 잔고도 없고 집도 없고 옷가지 몇 벌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서 아내가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동굴에 거주하였으니. 여기서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이건 단순한 무서움이 아닙니다. 존재론적 공포,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입니다. 롯은 소알이라는 작은 도시에 피신했다가 거기서조차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엔 여기도 멸망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숨었습니다. 이건 PTSD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롯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두 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9장 31절 32절 큰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남자가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대부분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남자가 이 땅에 없으니.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케데렉 콜마이너스 하아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온 땅의 방식대로,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첫째,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도시 전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둘째, 산속 동굴에 갇혀 있으니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온 세상이 멸망했다는 표현은 실제로 홍수, 설화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두 딸은 우리 가족만 살아남았고 나머지 세상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핵전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지하 벙커에 피신했는데 통신도 끊기고 밖에 나가보니 폐허만 보입니다. 라디오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안 됩니다.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만 살아남았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물론 그들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정보가 없었고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후손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요. 오늘날 우리는 아이가 없으면 좀 외롭겠네 정도로 생각합니다. 선택의 문제로 보기도 하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후손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노후 보장도 없고 내 이름을 이어갈 사람도 없고 내가 존재했다는 흔적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은퇴연금도 없고 건강보험도 없고 요양원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늙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이 두 여인은 이미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롯이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피하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자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에 남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미래의 남편도 잃었고 미래의 가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는 세상에 다른 남자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후손을 이어야 한다. 롯은 정말 몰랐을까? 성경은 롯이 술에 취해서 딸들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9장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였더라는 히브리어로 로야다입니다. 야다는 알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종 성적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고 가인을 낳았다는 표현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알지 못했다고 쓰였습니다. 롯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취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타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롯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났거든요. 첫째 날 밤에 큰딸이, 둘째 날 밤에 작은딸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몰랐다 치더라도 두 번째도 똑같이 당했다? 롯에게도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져 있었고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고 어쩌면 현실을 회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9장 37절 38절 큰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먼저 모압이라는 이름을 봅시다. 이 이름은 메아브에서 왔는데 직역하면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큰딸은 아이의 이름에 그 출생의 비밀을 새겨 넣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이름 자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남미는 내 민족의 아들 또는 내 친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딸은 좀 더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역시 그 기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숨기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아이들의 이름에 그 사실을 새겨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이 행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내린 생존의 결단이었습니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일종의 자부심마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몰랐고 자기들이 아는 한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는 율법도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게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았고 발람을 고용해서 저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불편한 친척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나왔으니 먼 친척이긴 한데 그 탄생 배경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는 친척이 있는 거예요.
명절 때 만나면 어색하고 어른들은 그 집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고 아이들은 그 집은 왜 그래? 하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그런 관계요.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 여기서 성경에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기를 보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율법에 명시된 그 민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왔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룻은 보아스와 결혼했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메시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다윗. 그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4명의 여자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4여인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문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했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밧세바는 다윗의 간음 상대였습니다. 마태는 왜 일부러 이 여인들을 넣었을까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실수와 죄악조차 초월한다. 가장 불편한 역사, 가장 부끄러운 과거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 롯의 딸들이 동굴에서 저지른 그 일, 인간적으로 보면 끔찍한 근친상간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태어난 민족에서 룻이 나왔고 룻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째, 절망 속에서 내린 판단은 대개 틀립니다. 롯의 딸들은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다른 도시들은 멀쩡했습니다. 그들이 동굴 밖으로 나와서 조금만 걸어갔더라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다른 골목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이혼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 갇혀 있으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망할 때일수록 동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롯의 딸들은 나쁜 의도로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인류를 보존하고 가문을 이어가려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라는 좋은 의도로 나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의도는 나쁜 방법을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롯의 딸들의 행위는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행위의 결과조차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건 그 행위가 괜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니까 뭘 해도 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만큼 크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있습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 실수, 실패,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넷째, 불편한 역사를 숨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롯의 딸들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간음도, 솔로몬의 타락도, 베드로의 부인도 다 기록했습니다. 왜요?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만이 사람을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겁니다. 가족력 중에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숨기려고 에너지를 쓰는 대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불편합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야기입니다. 롯은 무너졌고 딸들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에서 룻이 나왔고 다윗이 나왔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보다 큽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동굴 속에 있든, 어떤 절망 속에 있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동굴 밖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정리. 1. 절망 속의 판단은 대개 왜곡됩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세요. 2. 좋은 의도가 나쁜 방법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3.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4. 불편한 과거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